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 잡혀가가지고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남왕국도 북왕국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범죄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또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이제 538년,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해방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로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던 고국의 땅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왔느냐?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으니 돌무더기가 된 거, 폐허의 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70년도 이 밭도 말입니다. 한 3년만 묵어놔 보십시오. 거기에 완전히 산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서고 하는데 70년을 그렇게 황량하게 있었으니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조적인 일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이 어떻게 영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물과 성령을 말하는데, 물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물은 세례라, 구원의 편이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세례가 구원을 준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을 보면 주입은혜라 해가지고 세례는 강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입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도 세례를 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도 세례를 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례 만능적인
마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그렇게 구원을 준다면 바울 사도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며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뭐한 거니? 믿고 구원을 얻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받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 사람을 세례 줘가지고 구원받는 지, 그건 성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세례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고 성령께서 봄비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해서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은 농부가 그 작물을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씨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농부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310장 3절을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성도님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교회 가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러지요, 죄 짓지 마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 죄 짓고 이제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회개가 될 줄 압니까? 회개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내 마음을 비춰줄 때에, 조명해 줄 때에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보이고 내 죄가 드러나게 보이게 될 때에 그때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나를 둘러 비춰주지도 않는데 캄캄한 가운데 뭔 죄가 보여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불 꺼진 방에 들어가 뭐 보입니까? 스위치를 올리면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그때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비치고 성령이 비치어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음을 비춰가지고
회개가 이렇게 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말이죠, 어떻게든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을 자게 만들고 방해를 하고, 전도하다가 예수 영접하는 시간 되면은 꼭 아기가 울든지 개가 짖든지 전화가 오든지 생전 안 온 사람이 또 오든지 사단 마귀의 방해가 많은 것입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은 새 사람이 되니까 말이에요. 제가 처음 성령 체험할 때도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 1, 2시에 졸졸 잠이 와서 깜빡 조는데 말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순간 내 심령이 확 보이는 것입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동안 눈물 한 번도 흘리지 않은 교인이 있어?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회개한 경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도 굳어지고 피도 굳어지고 점점 굳어지면은 그게 소망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지금 몸이 굳어지면 큰일입니다. 피가 굳어져도 큰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더 큰일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굳지 않냐는가 보라, 굳어지지 않냐는가 보라. 회개하는 심령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웃기도 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마음이 화인 맞은 심령, 굳어진 심령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만지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만지셔서 내게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렇게 결단을 하라고 해도 끝까지 결단을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순간에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하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교만들을 다 깨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동국대 불교학과 나와서 군승으로 군대 장교로 근무하고 종자연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계속 박해했잖아요. 그분이 간증한 것 들어보면은 종자연에 있으면서 지피지기 저걸 알아야만이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 드릴 수는 없고 CTS, CBS 텔레비를 보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 공격하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면 비판하기 위해서 듣든지 듣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자기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다가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면서 순간에 자기가 변화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1분도 안 돼서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말씀에 부딪히면 깨지는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야생닭이 많이 있는데 그 야생닭을 잡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숫닭이나 암탉을 갖다가 들여놓고 발을 딱 묶어놓고는 그 주위에다가 이제 트랩을 보이지 않게끔 줄을 많이 해놓는 거죠. 그 숫닭이 거기서 꼬꼬대꼬꼬 이렇게 하면은 야생 숫닭이 싸우러 오는 것입니다. 싸우러 와가지고 파닥파닥 싸우다가는 다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그 말씀에 부딪히면 깨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대로 세상 교육은 현명한 작은 악마를 만들 뿐이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근본 사람을 어루만져 가지고 그 근본 마음을 깨뜨리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회개케 만드시고, 그래서 변화여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 교육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변화시킨다.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가 안 된 분들 오늘 찬양 부르면서 주여 나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190장 찬송을 부르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회개할 마음이었는데 뒤에 고쳐놨기를 회개한 마음이라고 놨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언어학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작사한 분들의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데 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야지, 한 마음 충만하게. 우리는 할 마음으로 다 고치세요. 고쳐서 불러. 190장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정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정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바위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번 비추면은 깨어지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이제 말씀의 맛이 이제 들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보통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장 정도 읽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5장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10장으로 올라가고 10장. 또 10장 가지고도요 그 양이 좀 많잖아요. 그 요새 저는 한 30장 40장 그 정도 읽어야 양이 좀 차요. 그 시간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자양분이 돼 가지고 성령께서 그 아이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현영수 목사님이 유대인의 연구해가지고 유대인의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분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3권에 6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K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아들이 고2, 중3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 반주도 하고 열심히 잘 봉사를 하는데 둘째 아이는 이건 아주 반항아이. 그래서 아주 머리도 노랑머리 빨강머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머리를 또 하고 남자인데도 코걸이 귀걸이 또 옷은 반나체로 입고 다니고 나쁜 아이들과 놀아다니면서 노래방 다니고 아주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금식 기도했더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가르쳐 주마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참 놀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둘째 아이를 불러가지고 부드럽게 손을 잡으면서 너 머리 물감 새로 드리려면 돈 필요하지. 예, 엄마가 돈 줄게 가 물들이라. 너 귀걸이 코걸이 새로 하려면 돈 필요하지. 예, 엄마가 돈 줄게 새로 해라. 너 노래방 가려면 돈 필요하지. 예, 엄마가 돈 줄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라. 너 드럼 배우려면 돈 필요하지. 예, 엄마가 돈 줄게 가서 드럼 배워라. 아, 옛날에는 어머니가 안 된다 하던데 다 돈 준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를 좋아서 엄마 최고라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예요? 엄마가 하루에 지정한 대로 하루에 성경 15장씩만 읽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마. 아, 엄마 15장이면 30분이면 다 읽는데 그거 못하거든. 그래, 그렇게 해라. 그 다음 날부터 성경 어머니가 지정해 준 거 15장을 읽고 어머니가 돈 주면 큰언 가지고 나가서 놀다가 오더라. 가서 머리 빨간 머리 노랑 머리 해가지고 들어오고 3주 동안을 계속 했던데 3주를 진행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나가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왜 안 나가냐? 그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엄마가 지정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령 받았어. 할렐루야. 이제 세상 애들과 노는 것이 재미가 없어. 성령 체험하면 세상 재미가 없어요. 예. 세상 애들과 노는 거 재미가 없어. 그리고 성경 말씀이 너무 즐거워. 그래서 그 아들과 얼싸안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요. 우리도 하루에 2-3장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10장 이상 넘어가야만이 그 말씀의 맛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해서 새 사람 만든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음을 주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됩니다. 교회 부흥도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됩니다.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